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3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오늘은 롯에 관련된 이야기,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롯의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건이 등장하지만 이런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은혜, 도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도하며 정할 때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는데, 이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여러 기도 제목과 이렇게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가정의 형태도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로움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절감과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사람들 못 만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가정에만 있는 것이, 집에만 있는 것이 편하다가 점점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가 각각 있으면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걸러져요. 혼자 있을 때는 환상과 생각이, 그 공상이 길게 이루어지면서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립감과 단절감이 외로움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외로움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느꼈던, 우리가 흔히 느꼈던 본능과도 같은 마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아주 비약하게 된다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2018년에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났는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영국의 장관들을 이렇게 뽑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관이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요. 다른 나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분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 관련돼서 그런 주무 부서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만 있는 장관을 세웠는데, 물론 몇 가지 겸임하긴 했지만 그 장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뭐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진짜 미니스터가 생긴 거예요. 미니스터. 그래서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하는 직책이 생긴 겁니다. 당시의 총리가 테레사 메리 메이라는 총리였는데, 지금 영국 총리 바로 전 57대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2018년도에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시에 그렇게 임명하게 됐던 배경이 뭐였냐면,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영국의 인구가 한 6,600만 명, 6,700만 명이 조금 되지 않는데, 그 인구들 중에서 약 900만 명 정도가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된 거예요. 7천만이 안 되는데 한 9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고립감,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걸 여러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하루에 15캐피 정도의 담배, 한 갑 정도죠. 날마다 담배 한 갑 정도 피는 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고, 그 장관이 하는 일이 사회적인 여러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훅 다가와 있는 거라고 싶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면한 이 일이 특별히 외로움과 단절감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체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날마다 직장 가는 거, 그것도 신기하죠. 일본에 계신 한 성도님이 근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긴 글 보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2달이나 재택근무를 하셨대요. 그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좀 특별한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달이나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2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낯설더래요.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2달 동안 재택하다가 출근하는데 그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날마다 해봤던 일들도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더라. 짤막한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 외로움, 내가 혼자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느꼈던 혼자 사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man이라는 man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꼭 성으로 남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 혼자 외롭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주신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돕는 배필도 성경에 돕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라고 사용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도움, 그런 도움이 될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셨다. 이게 주님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처방. 그렇게 보면 가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는 뭐고 목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 도움, 돕는 사람, 돕는 배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게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도 되고 제일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이, 지금은 이 가정의 형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가족의 개념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사무적이었고 가부장적이었어요.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다 케어를 해줄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도요, 1980년도만 해도 인구 정책에 따라서 몇 명 낳아야 한다, 그래서 잘 키우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대가족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고 부모님이 사시고 혹은 부모님의 형제들, 삼촌, 이모, 고모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사촌들도 같이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대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핵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핵가족은 부부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한 가정, 싱글, 이런 아이들 혹은 이런 싱글 가정으로 이루어진 작은 규모의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가족 사회에 있을 때는요, 언니랑 같이 옷 바꿔 입고 이러면서 속도 상한 일도 있고 그랬지만, 그렇게 속상하고 심지어 말다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음들이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점차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지, 어렵지, 공감하는 마음도 있었고, 세상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우게 됐었어요.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사촌이랑 나누는 거, 삼촌에게 공경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딱히 챙길기에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기만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양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즘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도 아니고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냥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뭐 이상한 삶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삶의 가치와 상황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부부 관계 혹은 부모 자녀 관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 뭐 이런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오는 아픔도 있게 되고요. 아픔도. 말씀에서 중심을 찾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가족 구원, 가족의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담을 보게 되니까 아담이 하와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고 난 이후에 하와랑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둘이 했던 일들을 각각 책임을 물으시면서 아담에게는 노동을 하는, 더하게 하는,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땀 흘려야 하는, 노동 자체가 이제는 고통이 되는 그런 벌을 내리셨고, 하와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을 더하는 그런 책임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고 부르셨어.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안 됐으니까 가정 없애버려, 둘이 헤어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무를 주셨어요. 네가 일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책임과 사명을 갖게 하셨어요. 자매에게도 아내에게도 출산이라는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게 하는 그런 계기들과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히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책임감과 사명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가정을 지키도록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돕는 배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었던 우리의 각각의 가족, 배우자, 이 사람이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수도 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죠. 부부가 가장 일반적이겠지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나 혹은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상처가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고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원의 소리로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구원과 관련돼서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지만 이분이 정말 마음에 있는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 자녀가 만약에 정말 지옥에 간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아웃사이더로서 방황하고 있지만 돌아오실 것으로 꼭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정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눠주시는데 전 참 공감이 되고 오히려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 돕는 손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파서티브하게 긍정적으로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명감, 사랑 때문에. 자,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붙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호히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페이스북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단호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단호하게. 2부 때도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약간의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한 2,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각각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요.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롯의 가족이, 특별히 롯이 꾸물거리고 있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때 꾸물거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빨리 나가야 네가 살 수 있다. 여기 지금 멸망할 거야. 소돔 성은. 빨리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해. 빨리 나가서 정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꾸물거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자기가 맺고 있었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 심지어 자기가 처분해야 될 재산들을 충분히 처분할 시간도 없이 몸으로 질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간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롯의 가축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가축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사실 많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죠. 꾸물거렸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 단호하게 해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 그 말씀과 명령에 주저하는 것, 꾸물거리는 것,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에 가장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는 거구나. 위협이 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태도, 단호한 태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명확하게 붙잡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축복기도 하는 게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자. 특별히 이 엄마가 그게 꿈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대로.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밤늦게 하고 음주 가무를 막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성격도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은혜를 축복을 받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려다가 무릎 꿇어라. 오늘서부터 아빠가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벌써 무릎 꿇고 기도 언제 이제 안수기도 해주나 기도하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막 그렇게 해서 아빠 앞에 데려놓고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은 꿇었어요. 아빠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막 설득하고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얼결에 이렇게 끌려와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가족에 있는데 애가 이제 무릎 꿇고, 아내도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되게 뻘쭘하고 그런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너무 뻘쭘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민기적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둘이 빵 터진 거예요. 눈을 이렇게 서로 마주쳤는데 애는 아빠가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건가? 부모님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자신 없이, 왜냐면 본인이 본인의 삶을 알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나? 내가 내 삶의 연약함을 아는데 그래도 되나? 그 민기적거리고 있고, 아이도 이거는 안수받고 이런 거 교회에서만 봤는데 우리 아빠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뻘쭘한 마음에 빵 터져서 아주 그냥 흐지부지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그게 도전이 됐대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아들에게 내가 더 분명한 태도, 세상에 대해서 꾸물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익숙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터전이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을 보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모여서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 무언가 결정해야 될 순간, 바로 그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묻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왜 중요한지 바로 롯의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데요, 가정의 구원, 가정을 주님께서 믿음의 응원으로 쓰실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부부가 한 몸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한 몸,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부부 한 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최민경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부 한 몸 이렇게 남기고 계시는데요. 부부가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하죠. 19장 17절 말씀에 롯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뒤돌아보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롯의 아내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급하게 결정하고 이동해야 할 때 천사들이 계속 독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이 사건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겪고 있었던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랗고 충격적인 아픔이었을 거예요. 롯이 그 다음의 삶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했을까. 제가 그렇게 감정이입해서 보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믿음과 어떤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이게 잘 한 것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녀나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시선이 하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부가 한 시선으로 하나가 되어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우리 삶에 참 되게 어렵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롯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의 아내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성경에는 롯의 아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라고 짧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롯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롯도 함께 있었죠. 롯의 아내도 거기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롯도 같이 있었고 롯의 아내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이 좌한다. 땅을 결정할 때도 롯과 롯의 아내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동했을 때 결국에 소돔성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롯의 아내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말을 했을 때에도 롯의 아내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롯의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다거나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가 가부장적인 세상이었고, 가부장이었던 아버지였던 가장이었던 롯이 결정하는 대로 따랐어야 했다, 그런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순간에 롯의 아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롯의 아내가 그래, 뒤돌아보면 안 돼라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그런데도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안 하게 했을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절대 안 돼! 화를 내면 그러면 안 뒤돌아봤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10번, 100번 얘기하면 안 뒤돌아봤을까? 정말로 아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길, 후회할 만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저지르지 않고 넘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가 막 그에게 얘기하는 것, 막 100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에게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물론 여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100% 책임질 수도 없고 100%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절박하게 이야기하느냐, 그 태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함께 가는 것, 같이 가는 것, 우리가 말했을 때 충분히 신뢰가 있어서 그 말에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그 태도는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그것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평소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남국제교회에서 요셉교구 목회했을 때 주위의 분에게 어떤 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되게 좀 충격적이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2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왜 그런고 했더니 남편이 조금 길게 해외로 출장을 간 거예요.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아내분이 평소 때도 생각이 딱 들면 그냥 그걸 저질러 버리는 이런 스타일이셨대요. 그래서 몇 번 가정에 깊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몇 주 사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내가 정말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짧은 몇 주 사이에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이사를 하려고는 보통 3개월 전에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리고 그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그것도 몇 달 전에 보통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잔금도 있고 여러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부부가 서로 대화해야 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몇 주 사이에 아내 혼자서 결정하고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왔는데 집에서 자기를 마주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자기한테 말도 없이. 다행히도 이 두 분이 서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잘
넘어가긴 하셨어요. 그냥 같이 있긴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2년 동안 말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어느 부분에서 이해도 됐어요. 같이 있어도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갖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그거 해버려요. 나중에 설득하고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명심하세요. 둘 중에 한 명이 롯의 처가 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작은 일에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이고 중요한 삶의 방향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아름답고 아주 남부러울 데가 없는 여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단점 하나가 있으셨대요. 눈썹이 없는 거였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썹을 요즘 일부러 정리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여자분은 본인이 눈썹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흉하다, 이거 이상하다, 병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대요. 눈썹이 지워질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 자매에게는 이 눈썹이 커다란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을 지우고 자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점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피부가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부부 생활을, 이렇게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됐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없었고, 그래도 둘이 하나 돼서, 부부가 하나 돼서 여보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라고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연탄 배달이었대요. 몸으로 하는 연탄 배달. 어느 봄날에 이제 언덕을 이렇게 리어카를, 앞에 남편은 리어카를 끌고 뒤에서 아내가 돕는 마음으로 밀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이런 거는 다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봄바람이 확 부는데 연탄 재 가루가 확 날리면서 뒤에 이제 이걸 리어카를 밀고 있는 아내에게 이 연탄 가루가 이제 막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막 기침도 콜록콜록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막 얼굴에 이런 뭐가 다 이게 묻은 거죠. 끓은 물은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세우고 리어커를 세워놓더니 수건을 갖고 이렇게 닦아주러 오더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자기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런데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한테 다가오더니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모두 닦아내고 아내의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며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롯과 롯의 아내가, 부부가, 우리가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막 분노하듯이 나는 그런데 당신들 꼭 그렇게 해! 이렇게 채근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배려, 친밀함, 그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평소 때 해야 하는 거구나. 날마다 태도와 결정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쌓여야 중요한 순간에 여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럴 때 기쁨으로 그래 보자. 그래요 여보 그렇게 해요. 해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다. 친밀하게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믿음의 응원차 보내주신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그런 목적과 상황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붙잡고 싶은 것은 가정이 굴에 있으면 안 돼요. 굴에서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이렇게 한번 남겨볼까요? 유튜브에 굴에서 살면 안 됩니다.
굴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굴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정이 안전하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받기 싫다 이런 여러 이유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굴에서 자기 둘 혹은 셋, 넷, 다섯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쁘다, 나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로 몰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일상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밥 먹었죠, 집에서. 밥 먹었고 얘기했고 TV가 있는 분들은 TV 보셨을 거고 잠 잤죠. 특별한 일 뭐 있었냐고 물어보면 특별한 일이 뭐가 있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할 만큼 가정의 일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말을 하고 편안한 태도로 이게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사진을 프사를 이렇게 보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어디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가셔서 찍은 사진이나 맛있는 거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요.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인스타에다가 글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예쁘다. 우리 애들 이렇게 많이 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게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 학교도 못 가잖아요. 어린이집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들이 어디 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거 그걸 어떻게 나쁜 일이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자녀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말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회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부모님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가정이 굴 안에 들어가는 상황은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선택했던 것, 두렵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선택했던 것이 굴이었어요. 소알 땅에 갔지만 소알 땅에 있으면 소돔처럼 내가 다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소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판단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해서 굴로 들어갔대요. 두려움에 있어서 피했던 곳이 굴입니다. 가정이어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될 게 있어요. 그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브라함에게는 왜 가지 않았을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야,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우리 같이 있는 목동들이 다투는 거 좋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왜 찾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찾아갔던 곳이 굴이에요. 그리고 그 굴은 철저히 가족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31절 이후에 모압과 암몬 백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롯의 두 딸들과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그렇고요. 롯의 딸들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롯도 그렇습니다. 굴이었다니까요. 안정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장관이 아들 군 문제 때문에 막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일반 뭐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 의정부에서 군 생활했고 카투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의정부에서 카투사 생활했다. 그게 저는 어떤지 알아요. 어떤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심지어 저는요. 처음에 저희가 훈련 받을 때 KTA라는 곳에 가거든요. 카투사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엄청 교육을 오래 받습니다. 6주 받습니다. 6주. 그렇게 받아서 마지막으로 자대 배치가 나는데 저 자대 배치 났을 때 용산으로 떨어졌어요. 용산에 8원병 여단이라고 외국인 아파트 지키는 중대에 화생방병으로 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패치라고 여기 이제 뭐 부대 마크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재봉까지 다 했어요.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탁 8군 패치도 달고 이제 가는구나. 이게 팔랑개비라고 하거든요. 8군은.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되는 날 다 이제 그 부대에서 덤프가 와서 트럭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데 저만 홀로 남았어요. 맨 마지막까지.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거기 기관병들이랑 저랑 기관병 한 명이랑 저랑 제가 평택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의정부까지 동두천까지 둘이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 있었던 저희 같은 동기 얘를 데리고 저 대신에 미팔군으로 갔어요. 그 아이가 저희 동기가 원스타 준장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죄송합니다. 이 장관을 이렇게 보니까 참 민주화가 되긴 됐나 보다. 민주화가 되게 됐나 보다. 진작에 바뀌었을 텐데 저는 바뀐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됐구나. 그런데 제가 그것 말고 더 많이 놀라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더 많이 신기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전제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웃기고 신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군대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애 휴가 좀 내달라고. 그걸 뭐 미담으로 얘기했던 뭐 청탁이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군대에 전화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인데 다 됐는데 다 자랐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다 챙기고 가게 될까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어려움들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요, 가정폭력 같은 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두 번 했을 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거 주위에 손 조금만 도움 요청해 보면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도움 요청해서 굴 바깥으로 나오면 오히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어렵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더 악한 곳, 더 험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몇 년 전 부모 대 학부모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옛날 잠실에 공부 잘하는 남자애가 8개월 동안이나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하고 8개월 동안이나 그 시신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일이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말도 안 되죠.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그 내용 뒷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아들 사랑해서 그랬을 텐데 골프채로 때리기도 하고 밥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이 아들이 느꼈던 그런 아픔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애예요. 애. 고등학교 애. 몸은 다 컸다고 하지만 애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엄마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마음에 안타까운 일들이 막 있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냐? 불안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 동굴에 가서 있나?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나?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산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산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사회 관계들을 보게 돼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제 스타일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저희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제게 말씀해 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는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다른 교우분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들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주위에 있는 분들을 믿고, 왜냐하면 그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분의 삶을 알고 기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판단해 가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요. 그 유튜브의 내용이 팩트냐 아니냐 잘 고민해 보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견 자체가 들어보고 합리적이네, 그럴 수 있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을 잘 듣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웬 아저씨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웬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세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랑 교제하는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거 쓰셨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기로, 아예 믿음생활을 떠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 어머니는 그분의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그걸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 그게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왜 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을 좀 써보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든지. 왜 이 아들도 그래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한 번 더 부모에게, 엄마에게 기회를 주지 못할까.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살을 부대끼고 시간을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그 사랑이 의미하는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갖고 있는 여러 마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도 그래요. 스스로 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굴 안에, 유튜브라는 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위에 실제로 손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 허그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굴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만 매어 달릴 수 있죠. 그러면 망합니다. 정현종 씨가 방문객이라는 책을 썼는데, 교보문고 바깥에 이렇게 글씨 썼을 때도 제일 유명했던 글이라고 해요. 이런 글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손길들이 참 많아요. 돕는 배필들이, 돕는 에젤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그 두려움, 그게 오히려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쓰시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되어 돕는 배필이 되어, 자, 그렇게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쓰시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주저하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하는 부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그 사람, 부모님, 자녀와 하나 되는 것,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친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하세요. 굴에 있지 마시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속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굴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굴 아래에서 모압이 태어나고 암몬이 태어나고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픈하십시오. 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메어드리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거 내어놓으세요.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같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연약함을 주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